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 잘 한다는 말을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참 착한 아들이란 말을 듣고 싶으세요? 어느 게 더 좋은 거죠? 옛날에는요, 착한 아이란 말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뭐니 뭐니 해도 공부 잘하는 아이가 최고 효자입니다. 이건 너무 그렇게 목맬 일은 아닌데,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아이가 나중에 커서 꼭 잘 되란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잘 돼도 그렇게 썩 잘 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하튼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거, 이게 최고의 효자고, 부모님들의 관심도 오직 공부하는 데만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한다는 말은 안 하고 애들이 참 착해요 이러면요, 어딘가 좀 섭섭하죠. 손해보는 느낌도 좀 드나 봐요. 이 악한 시대에 영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애가 착하기만 해서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이 먼저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착하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애가 좀 영악하고 남에게 절대 안 지고, 이런 걸 부모님들이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욕심이 이렇다 보니 오늘 우리 학교 사회가요, 진짜 경쟁만 남아 있어요. 친구 사이에 우정 가는 게 이게 지금 잘 존재하나 모르겠어요. 옆에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의 노트를 어떻게 훔쳐다가 없애버리기도 하고요. 나 오늘 1시간 빠졌는데 좀 빌려주라 그럼 잘 안 빌려준답니다. 옛날 우리 때는 애가 아파서 학교에 못 나오게 되면 옆에 친구가 노트 빌려줘 가지고 다 뺏기도록 해주고 도와주고 이랬잖아요. 그 당연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가 살벌해요. 착한 아이를 기르는 게 목표가 아니고 점수 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시킨다는 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학교가 인성교육을 시킨다는 건 이건 진짜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돼 버린 듯해요. 어떻게든지 학교도 좀 달라지고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도 좀 달라져야 되겠다 싶기는 한데, 아마 그렇게 반성하고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달라지려면 우리가 많은 희생을 치르고 시간도 많이 경과해야 반성이 좀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 모습 이대로 계속해 나가고 그렇게 큰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이 사회가 얼마나 흉흉한 사회가 될까 참 염려스럽습니다만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학교는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똑똑하고 아는 거 많다, 이런 칭찬을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얘가 참 사랑이 많고요, 친구들 참 챙겨주는 거 잘해요, 이런 말 듣고 싶으세요? 교회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조금 한꺼풀만 벗기면 교회 안도 또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그런 책이거든요. 그런 책을 쭉 하면서 한마디 남긴 것이 오늘 본 1절에 그 말을 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능력보다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듬는 능력,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셈이죠.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단의 전매 특허와 같은 겁니다. 한국 교회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요, 많은 교단들이 이 조그마한 고신 교단이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주목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고신 교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뜻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이런 사람들일수록 사랑이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의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조그마한 잘못을 잘 용서를 못해요. 지금 한국교회에 이 유명하다고 하는 인물들 중에는 우리 고신교단 출신이 참 많아요. 쉽게 말하면 고신교단에서 자랐거나 고신교단에 몸담고 있다가 뭔가 작은 실수를 해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다른 교단에 가서 큰 인물이 된 이런 경우가 참 많다는 뜻입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많아요.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요거는 이렇게 돼서 잘못됐고 저거는 저렇게 돼서 잘못됐고 이런 것만 자꾸 논하다 보니 잘못한 그런 사람을 이래 품고 보듬어 주는 이런 역할을 잘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 교단들이 크게 반성을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요소가 있지 않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인가요? 아니면 조금 잘못하면 혼이 나는 교회인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뭔가 실수를 하나 했다 싶을 때 겁이 덜컥 나세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야단을 엄청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는 데서 실수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에 겁이 덜컥 나고 이러다가 야단 맞을 사람들이 주룩 떠오르면요, 우리 역시도요 사랑이 많기보다는 그저 야단치고 책망하는 일에 익숙한 교회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저 시골의 어느 부목사님이요 학생들을 30명 인솔해서 해외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해외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실수 안 하겠지만 혹 한두 번 나가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 기억 좀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AM, PM을 혼돈하거나 PM 12시 30분이라고 적힌 걸 혼돈을 해서 비행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 혼자 놓친 건 모르겠는데 여러분 30명 데리고 비행기 놓쳤으면요, 최소한도로 동남아에 가 있었다 해도 돌아오는 비행기사 1,000만 원 날린 겁니다. 긴급히 돈을 송금해 가지고 어쨌든 하루 늦게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목사가요 교인들이 헌금한 돈 1,000만 원 날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돌아왔겠어요? 여러분, 이거 죽을 지경입니다. 목사님들이 돈 단위가 그래 크지 않아요. 좀 통 큰 사람들 돈 1,000만 원 날려도 그건 뭐 조금 더 하면 되지 이 정도이지만 여러분, 목사님들이 돈에 대해서 참 단위가 작아요. 1,000만 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도대체 교회에 낯을 들 수가 없어서 어떡하냐 풀이 주고 있을 때에 그게 장로님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가 그러냐 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무도 잘못에 대해서 탓하지를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부목사가 뭐라 한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요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충성해야 했다는 마음이 마음속에 칵 차단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두고두고 충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런 다짐을 얼마나 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돈 1,000만 원 위력이 참 세다. 신학교 몇 년 보낸 것보다 그게 더 낫네. 여러분, 정말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실수, 한순간 실수로 일 저질러졌을 때에 그걸 사랑으로 보듬고 이러는 것이요 신학교 몇 년 보낸 것보다가 나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자지간에 부부지간에 참 많이 싸우잖아요. 안 싸우는 집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싸워요? 늘 누가 맞느냐 누가 틀렸느냐 이거 따지다가 싸우는 거잖아요. 어떤 박사 부부가 부부싸움을 아마 제대로 했나 봐요. 이런
잘 못 배운 우리는요, 싸우면 고함 한번 질러버리고 한바탕 와장창하고 끝나는 수가 많잖아요. 박사님들은 그렇게 안 싸운대요. 절대 그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안 싸우고 어떻게 아주 이론적으로 토론을 해가면서 싸우신대요. 저녁 먹고 앉아가지고 조곤조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당신이 뭐가 잘못됐고 이렇게 한참을 하다가 내일 출근해야 되니 그쯤 하고 오늘은 잡시다. 잔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시 하다가 밥 먹고 일단 출근하고 저녁에 오면요 뭐 해갖고 어제 어디까지 했죠? 그것부터 다시 해봅시다. 또 얘기하고요. 이걸 한 달간 했답니다. 무식하게 치고받고 깨고는 안 한대요. 배운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말로 아주 예의 바르게 그걸 한 달간 해보세요. 무슨 낙으로 살아요 그게.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계속 하는 거 이건 사람을 정말 피곤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원리보다가는 사랑으로 감사 안고 보듬는 것, 사랑으로 물러설 때 물러서주고 보듬을 줄 아는 이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지식의 원리보다 훨씬 더 값지고 귀한 거란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정도 그리 돼야 되겠고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시다시피 그 아테네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조금 떨어진 항구 도시인데요. 이게 이제 이 동서무역로 한가운데 딱 끼어 있어서 아주 번성하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옛날에는 이 고린도 자체가 아주 큰 섬인데요. 육지하고 아주 가늘게 연결이 되어 있어 갖고 참 재밌는 것이 이쪽 바다에서 배가 들어오면 이 배를 육지 위로 한 1.5km 정도 끌고 가서 이쪽 바다로 넘기면 이쪽 바다에서 또 항해를 계속하고 이랬답니다. 참 재밌는 동네예요. 지금은 거기를 운하를 파서 배가 그대로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무역로 중간에 있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번성했죠. 경제적으로 번성하면 그게 필연껏 따라오는 좋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아요. 고린도 사람들이 섬기던 아프로디테, 소위 말하는 미의 여신을 숭배하는 곳이었고 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의 그 여사제들이 거의 많을 때 한 1000명이나 있었다고 그러네요. 이 여사제들은 엄밀히 말하면요 합법적인 창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상업이 발달이 되고 돈이 많은 곳인데다가 이런 항구 도시에 이런 거였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니 이 세속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참 많았고 그 많은 문제들을 바울에게 물었을 때에 바울이 대답해 준 내용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오늘은 우상제물에 관한 내용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문제 많은 도시에서 내다파는 이 시장에 내다파는 고기도 도살하는 과정에 전부 이 우상과 관련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지만 이 우상과 관련된 것이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고 그렇게 해서 잡은 고기니까 이거 먹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답은 아주 분명해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먹는 음식이니까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 먹는 음식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먹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해 줘 버리면 끝날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지를 않아요. 쭉 설명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바울의 대답은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 신경 쓰지 말고 먹으면 됩니다. 근데 최종 결론은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답을 알고 바른 대답을 해주는 것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답이 이 형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하다 보니 답변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어떨 땐 또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누군가가 상담을 해왔거나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이분이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이분의 형편이 어떤 것이냐를 잘 듣고 그에 맞춰서 답변을 하다 보면 답이 길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결론이 반대쪽으로 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답은 너무 간단해 보여요.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기를 때 우상에게 절해가면서 길렀고 잡을 때 우상에게 제사 드려가면서 잡았다 하더라도 그거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이니까 파는 거니까 사다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이게 쉽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 고린도에서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나 봐요. 이걸 오늘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왜 그게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쉽지 않았을지 쉽게 짐작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상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우상 숭배나 미신은 전혀 안 믿는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미신을 믿거나 우상 숭배하는 분 전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요, 누군가가 오늘 시험 치러 가는데 아침에 미역국 먹고 가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미역국 먹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시험 치는 날인데 해서 좀 찜찜할까요?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 전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옛날에 같이 크던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야, 전부 미역국 먹고 가서 붙어. 왜요? 미역국 먹고 가서 시험에 떨어진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미신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고 가서 붙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사하는 사람들이 늘 신경 쓰는 거 있죠. 삼재수. 삼재가 없는 날에 이사한대요. 삼재수가 끼지 않은 날에 이사한다고요. 삼재가 낀 날 그러면 이사집 센터고 뭐고 아무도 일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날이 되면 오늘 조용하니까 좋네, 그래서 당당하게 이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도 그날 피해서 이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할 때 거기 동조해서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래서 그런 날 피해 갑니다. 여러분, 혹시 차량 넘버가 666이 돼도 괜찮습니까? 그런 넘버 달고 다니면 어딘가 좀 찜찜합니까? 이거 사탄의 숫자 아니야? 차량 번호가 666이 되면 이게 사탄의 숫자예요? 제 진리 하나가 결혼을 했는데 2006년 6월 6일에 했어요. 6년 6월 6일.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굉장히 찜찜해하고 싫어할 날짜 아닐까? 근데 당당하게 결혼하는 거 보고 저놈도 참 괜찮네, 저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사자 두려우세요? 두려우세요? 사주팔자? 또 궁합이 맞네 안 맞네 이런 말하면 신경 쓰이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데 그다지 자유롭지가 못하다, 그런 말이 좀 들립니다. 가령 새신자 전도했는데요, 이 새신자가 교회를 나오기로 했어요. 나오기로 해서는 뭐라고 부탁을 하냐, 주로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하지만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에도 부탁할까? 우리 집에 부적이 많이 붙어 있는데요, 제가 떼기는 겁이 나니까 와서 우리 집에 있는 부적 좀 떼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신주단지 있잖아요, 저는 무서워서 못 건드리니까 어제 오셔가지고 이것 좀 갖다 버리든지 좀 처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용감하게 그거 다 치우시겠어요? 목사님한테 떼맡기는 게 제일 편죠. 근데요, 안 믿는 불신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비슷한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으리라는 것은 추측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간단한데 그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약간 문제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겠구나, 그렇게 짐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럴 경우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런 걸 무서워하거나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할 건가, 그걸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좀 무식하고 알지 못한다고 해서 정답을 너무 쉽게 함부로 덜컥덜컥 가르쳐주는 그런 일은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에 이런 헌금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래서 고민하고 묻는 사람에게 당연히 해야지, 너무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고 그 상황을 잘 들어보고 잘 파악해서 그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스럽게 답하는 이런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쉽게 답해 주려면요, 조직신학 아니면 성경에 있는 답 찾아서 이대로 하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럴 만한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의 형편이나 생각을 잘 살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러냐 이걸 따지기 전에 이렇게 답을 하면 이 연약한 형제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혹은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걸 잘 살핀 후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연약한 성도가 상처를 입거나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답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를 실족해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 대학 다닐 때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신실한 친구예요. 아주 신실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가끔요, 술하고 담배는 먹어야 된다고 일부러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친구요, 왜 한국 교회가 술을 금하고 담배를 금했는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그 규정을 이제는 깨뜨릴 때가 됐다, 아니면 교회가 그런 규정을 삭제할 때가 됐다, 그렇게 삭제시켜 줘야 교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강제 규정으로 정해 놓으니까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억지로 안 먹어야 되고 안 피워야 되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규정은 빨리 폐지가 되든지, 폐지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폐지가 된다고 해서 자기가 먹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걸 폐지시켜 줘야 그 다음 교인들이 스스로 알았어,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한잔 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런 강제 규정은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 그걸 위해서라도 내 가끔 한 잔씩 해야 되겠다. 교회 나가기 싫어하거나 땡땡이 치는 친구가 그러면 그거는 제가 그래서 그러는데, 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신실한 친구예요. 앞장서서 가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웠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혼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규정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짓이에요. 일종의 객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좀 생겼어요. 얼마 전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자기는 이것이 옳지 않다 하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얼마 전 그러다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술 손 안 대고 담배도 손 안 대고 딱 끊어버렸어요. 근데 있죠, 저렇게 신실한 녀석이 먹던 술이고 담배니까 우린들 어때 하고 같이 먹고 마셨던 녀석들은요, 그 중에 상당수 일부는요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생각에는 술이냐 담배냐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소위 말하면 자기에는 그만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걸 보고 따라한 녀석들 중에 일부는 얘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끊었을 때에 못 돌아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의미에서요,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자유함은 마음대로 누리는 건 좋으나 그것 때문에 연약한 형제들이 실수하거나 실족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생각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도 괜찮은 일들 참 많아요.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형제나 덕을 위해서 이것은 참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반대로요,
할 필요가 없는 일이지만 형제를 위해서 내가 이거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안 해도 될 일을 형제를 생각해서 한다면 이것 역시도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참 좋은 예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왜 받죠? 죄 있는 우리가 죄를 씻는다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거든요. 그런데 죄라고는 전혀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가셨어요. 요한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지 당신이 어떻게 해서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요, 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다. 그렇게 해서 굳이 세례를 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또 죄 씻음 받아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데? 할 이유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약한 형제들을 생각해서 이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름다운 거란 얘기죠. 제가 어릴 때 참 존경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무교회주의자가 됐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왜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느냐?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사실은 교회가 이런저런 불합리한 일도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선하지 못한 측면도 있기는 있어요. 그분 말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은 확실히 믿는다. 평생을 아마 그렇게 사셨던 것 같은데 이분이 연세가 많이 드신 후에 그 아들을 만났는데요, 물어봤더니 아버님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교회를 다시 나가셨대요. 그래서 왜 나가셨냐고 물어봤죠. 답이 참 재밌어요. 소신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나가야겠더라. 그래서 교회를 나가셨다는 거예요. 본인은요, 교회를 안 가면서도 혼자서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셨어요. 문제는요, 그 아이들에게 그 신앙이 전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아이들 중에는 교회 잘 다니는 아들도 있지만 안 나가는 아들이 있고 손자 때 가면 또 갈라지잖아요. 아하, 내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비록 문제가 많아도 교회를 나가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그분이 연세가 많이 드신 후에 교회를 나가셨어요. 소신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꼭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형제들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를 떠나서 그 정도는 우리가 다 분간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걸 넘어서서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안 해도 될 일 하기도 하고 꼭 해야 될 일을 하고 싶은 일이지만 형제들 위해서 안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참 아름답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가 그래야 할 이유가 뭐냐고 물을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그런 것이지 뭐 꼭 남 생각해서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참 좋은 대답을 해줍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건 떼나 놓고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잘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귀중한 구절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형제가 어떤 형제인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구원해낸 형제다. 그러니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돌봐줘야 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거나
생각을 해보면 참 미운 사람이 한두 사람쯤은 떠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을 수 없잖아요.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인간, 함께 하기 싫은 인간 꼭 있어요. 어떤 분은 주기도문을 외울 때 20년 동안 한 구절을 빼먹고 했대요. 어느 구절 빼먹고 했겠어요? 주기도문 쭉 외우다가 한 부분 딱 빼먹었대요. 죽어도 그거는 못해.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 구절은 못하겠더래요. 왜 못했을까요? 절대 용서 못할 신우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그 신우이를 생각하면요, 이 구절을 외울 수가 없어. 그래서 건너갔대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정도는 아니라도 미운 사람, 생각하기도 싫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 미운 인간, 그 인간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가 아니고 그게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건 내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요, 예수님은 답변은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노라, 그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노라.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혹은 집에서 우리 식구들을 대할 때 다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이 스스로 미워질 때라도 여러분, 이 나를 다시 봐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미운 나일지라도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때려치기고 싶은 누군가가 눈에 떠여도요, 그게 제발 신랑이고 부인이 아니길 바랍니다. 혹시 그렇더라도요, 이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단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느니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빠져 죽으라, 이러시는 거예요. 어린 소자,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그 시절의 어린 소자는요, 사람으로 쳐주지 않은 아무 쓸모없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그 어린 것 하나 실족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거보다가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죽는 게 낫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내 목숨을 버려가면서 구원해 놨는데 그 아이를 네가 그렇게 실족시킬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구원과 관련된 문제라면 이건 절대로 목숨을 걸더라도 소신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식구들, 형제들하고 부딪히는 문제는요, 누가 옳으냐 그러냐 열심히 따지는 문제들은 대체로 중대한 문제나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별것 아닌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자꾸 누가 옳으냐 그러냐 열심히 따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 제일 많은 원인이 뭔지 아셔요? 무엇 때문에 부부가 집집마다 날마다 그렇게 싸우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요? 아니면 무슨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요? 우리 민족의 장래를 염려해서 싸우십니까? 그런 큰 문제로는 안 싸워요. 언젠가 조사된 자료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답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의리광을 안 받아 주었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기대고 싶은데 한마디 툭 던졌는데 이걸 제대로 안 받아주면요, 다른 문제에서 그게 불거져 싸우는 거예요. 서로 어른같이 살지 말고요, 부부 사이는
왕 대 왕도 아니고 어른 대 어른도 아니고요. 꼭 애들 소꿉장난 하듯이 그냥 기대가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누가 맞니 틀렸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이런저런 기분 나쁜 일, 서러운 일 다 따져보면 또 비슷해요. 목사님이 주부에 광고 한번 안 실어줬다고 삐져가지고, 목사님이 다른 사람 인사는 받아주면서 누구 인사는 한번 안 받아줬다고 그게 또 삐져가지고, 가끔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어떤 분이 또 골이 나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 들어보면요, 참 애기다 애기. 경상도 말로 참 다 알라다. 아니요, 사소한 문제 갖고 기분이 나쁘거나 틀어져서 싸우거나 툭닥거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 갖고 툭닥거리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던져서 구해내 놓은 한 영혼을 실족해 한다면요, 이 얼마나 큰 죄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자꾸 따지지 말고 어쨌든 사랑으로 품어가는 이것, 좀 잘못한 거 있어도 사랑으로 품어가면서 다독거려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 와서 들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서울 시민이 되기는 쉬워요. 그런데 서울 시민답게 살기는 참 어렵답니다. 여러분, 이 뽁닥거리는 서울에서요, 저 모양새 좋게 사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참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전 이 동네를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자꾸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 아이들 그 꽤 맞추는 퍼즐 있죠. 짝 맞춘다 그러나요? 이거 꽤 맞추는 퍼즐 짜맞추기 하듯이 어떻게 이 좁은 땅에 저렇게 집을 오밀조밀 잘 지어가면서 살고 있는지 빡빡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서울 시민답게 사는 거는 참 쉽지가 않다, 그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서울 시민 되는 건 참 쉬워요. 동사무소 가가지고 한 장 쓰고 도장 찍으면 서울 시민 돼요. 서울 시민답게 살기는 쉽지 않죠.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서울 시민 되는 것보다 더 쉬워요. 동사무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다 해놓으셨으니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서울 시민이 되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요, 이건 서울 시민답게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내 성질대로 다 하며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니, 예수님께서 이걸 원하시니 내 기분 내 성질 죽여가면서 사랑으로 보듬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고기를 이 연약한 형제가 혹시 실족할까 싶어서 안 먹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초등부를 처음 맡아가지고 창세기부터 이제 쭉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채소와 열매를 먹게 했고 짐승들에게는 풀을 먹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는 게 뭐지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채소하고 열매요. 잘 알아요. 집에서 채소 안 먹는 녀석 손들어! 하나님께서 제법 손들어요. 누가 먹으라 했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먹으라 했으니 다음부터 채소 열심히 먹을 아이들은 손 내리고, 다 내렸어요. 한 녀석이 안 내리고 딱 버티고 있었어요. 제가 애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채소를 안 먹는 쟤는 뭐야? 그랬더니 저쪽에 다른 애가요, 짐승요. 아마 그런다고 당장 먹진 않겠지만 뭔가 생각하는 게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라시니 해야죠 하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우리한테 사실 쉽지가 않다니까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돌보면서 사는 것은 여러분 정말 서울 시민답게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너무 쉽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지식은 굉장히 위험해요. 사랑은 없고 똑똑하기만 하고, 사랑은 없는데 공부만 잘하고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바른말이 사람 잡는다는 말 아시죠? 우리가 바른말을 해야지요. 근데 시도 때도 없는 바른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 사람 잡는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보다가 더 소중한 것은 정말 그 형제를 위로하고 따뜻하게 돌볼 수 있는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가끔 어떤 엄마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 보면요, 그냥 맹목적이고 무식한 사랑이에요. 그런데도요, 그 무식하고 맹목적인 엄마의 사랑이 아이를 사람 되게 만들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똑똑하다는 말보다는 사랑 많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정말 똑똑하고 예리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야, 이런 말, 아니 그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건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드러나기는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더라. 그래서 새신자가 왔을 때, 잘 모르는 사람이 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정말 따뜻하고 사랑 많은 교회더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